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피정이나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런 온라인 피정을 하자고 이렇게 조남구 신부님이 제안을 하셨고, 저도 이렇게 흔쾌히 함께 이렇게 동반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쉴 수가 없는 거겠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물과 같은, 생명을 주는 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 생명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함께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 저도 굉장히 은혜로웠고, 또 저에게도 많은 어떤 그런 활력을 주는 그런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에 대한 성찰에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이거 마이크 벗고 해도,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예, 혼자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이 피정 주제와 관련된 거, 요한복음 4장 15절 부분인데, 여러분들 앞 시간에 이제 조남구 신부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들면서 생명의 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다른 관점에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죽음보다 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복음에서 보면은 이 피정 주제와 관련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하느님의 가치 두 개를 이제 대비시켜요. 세상의 가치와 또 하느님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이 제자들과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교육을 시키고 있죠. 하느님의 교육이 있고, 하느님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에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중요한 어떤 은유가 사용되는데, 상징적 은유가 사용되는데,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집에 가셔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노트에다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적어봤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나서 순서 없이 정하고 그것의 순서를 한번 매겨보세요. 1번부터 쭈루룩. 그러면은 아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의 의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 써놓은 그 목록을 보면, 가치 목록을 보시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한 한스라는 그 동화가 있죠. 이제 바보 한스라고도 하는데, 이 한스라는 친구가 약간 좀 모자라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큰 황금 덩어리를 하나 이제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재물을 모았더니 황금 하나하고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서 효도도 하고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금덩이를 이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여행을. 그런데 너무 무거웠어요, 이 금덩어리가. 저도 좀 그렇게 무거운 금덩어리 좀 이렇게 좀 가지고 다녀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무겁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를 치고 있었어요. 소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저 소를 끌고 가면은 좀 편하겠구나,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황금하고 소하고 바꿨죠. 그래서 뭐 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근데 이 소가 크잖아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또 힘도 좋기 때문에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귀찮고 힘든 거예요. 더 편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보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돼지가 훨씬 작으니까 이 돼지를 끌고 가는 게 소 끌고 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돼지 주인에게 또 얘기하죠. 야, 이거 나랑 바꾸자 해서 이제 이번에는 돼지를 끌고 갑니다. 또 돼지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거위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거위는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냥 가면 되니까 그래서 거위하고 또 바꿨어요. 근데 거위를 데리고 이제 또 가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귀찮고 짐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장에 숫돌 장수가 있었어요. 숫돌 장수에게 그럼 나하고 이 거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위랑 네가 가지고 있는 숫돌이랑 바꾸면 어떻겠느냐 해서 또 바꿨죠. 예. 그 숫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고향집 앞 냇물에서 고향을 가기 위해서 냇물을 건너가면 되는데 냇물에 주저앉아서 이제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시고 보니까 냇물에 숫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뭐하러 이 돌을 가지고 다녔을까? 얘라 모르겠다고 탁 버립니다. 이렇게 편하고 자유로울 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진작 버릴 걸. 이렇게 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스가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보 아니면 현자겠죠. 좋은 집,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직업, 또 사랑스러운 가족, 좋은 차와 보석 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다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가치 목록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녁 때 한번 써보시면은 이거 차도 쓰고 보석도 쓰고 집도 쓰고 자녀도 쓰고 하겠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느님께 대한 신앙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그런데 과연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이 그 가치 목록에서 몇 번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자는 과연 하느님을 몇 번째 두었을까요? 복음은 상징적으로 말해주죠.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묻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오늘 복음 다 읽고 오셨죠?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들렸는데 목이 말라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털퍼덕 앉아서 쉬고 있는데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서 물을 달라고 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물을 주니까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마시고 나서 대뜸 뭐라 그럽니까? 가서 네 남편,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고맙기도 하고 해서 여자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비법이었겠죠. 어떤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그래서 대뜸 어떤 깨우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참 뜬금없죠. 왜 기껏 물 얻어 마시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어땠어요? 여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여성들의 권리도 많이 올라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권위와 어떤 그런 평등권이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참 지금은 좋은 사회지만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한테 의지해야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결국 여자의 소속은 뭐죠? 여자가 거는 어떤 그 여자한테 그럼 가장 큰 가치는 뭐겠어요? 이 시대에 남자겠죠. 남편. 자기를 거두어서 자기를 먹게 해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남자니까 남편이었죠. 그런데 여자는 여기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시치미를 뚝대요.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이 없는데요? 그럼 뭐죠? 이 유부녀인데 분명히 나중에 다 이제 들통이 나는데 처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거 왜 처녀 행세를 할까?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마치죠.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엄청 바람둥이였고, 마을에 이제 뉴페이스가 나타난 거죠. 새로운 얼굴,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니까 이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저 같이 사는 남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아니죠. 예, 여기서 남편이 5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편으로서 세속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둔다는 것이 결국 바로 이 남편이고, 그 남편이 5이라는 거예요. 5. 결국 이 5이라는 건 많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뭐 남편이 죽으면은 그 형제가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근데 이게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는 괴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뭐 끝까지 뭐 수절을 해야 되는데, 근동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형제한테 가든지 아니면 그 부족의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보내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맞추죠.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5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결국 너는 너의 어떤 그 삶은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했다는 겁니까? 세상에 의존해서 너는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남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여자는 왜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부도덕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꼬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결국은 그 세상의 가치는 나의 나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평화와 안녕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뭐 승진도 해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또 뭐 많은 또 원하는 어떤 그런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진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근원적인 어떤 평화와 충만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너의 어떤 구원자, 너의 보루가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물었던 거고, 이 여자는 결국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로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내가 취하였지만, 남편을 5이나 취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다? 목마르고 나는 여전히 결핍되었다. 여전히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텅 비었다. 그리고 나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여자는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어떤 영적인 어떤 현재의 상태를 예수님은 네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결국 뭐 남자 5 있어도 그녀의 삶은 안전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지 못한 것이고요. 남자가 없다는 말은 참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남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남편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어떤 상징적 은유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 중에서 이게 유튜브 보면 이게 편집 잘하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자막도 이렇게 쫙 넣어주고 나중에 좀 해주세요. 짤로 만드실 때. 바로 물이죠. 물이에요, 물. 인체의 70%가 물로 돼 있죠. 예. 음식은 안 먹어도 물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물을 잘 안 마셔요. 근데 제가 이 조신부하고 참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구는, 이 조신부님은
물을 매일 2리터씩 마셔요. 2리터씩 마시길래 왜 마시냐고 했더니만 살려고 마신대요. 조신부님이. 그쵸? 우리 인체의 70%가 물인데 저처럼 안 먹으면은 물은 분명히 수분은 말라가지고 빠져나갈 텐데 보충이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노폐물도 빠져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몸의 염증 수치도 높아질 것이고 하루에 정말 맹물을 한 잔 정도밖에 안 마시고 평생 살다가 1년 전에 조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물을 이제 2리터씩 마시는 그런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뭐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만 확실히 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 번에 안 먹던 사람이 2리터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갔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보약보다도 참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물은 참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그 상징은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세례성사도 있고요. 여러분들 성수축복도 하고 그럴 텐데 물은 뭐 재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탄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우면은 또 물로다가 청소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엄마 양수에서 우리 아기는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진화론자들은 인체의 70%가 물이라 그랬잖아요. 바닷물의 어떤 염분 농도, 바닷물의 염분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있는데 이제 염화 나트륨 성분이 제일 많죠. 87%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염화 칼륨, 또 칼슘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수십 가지가 이제 쭈루룩 있는데 큰 것만 얘기하자면 근데 이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이나 이 성분이 인간의 어떤 체액하고 바닷물의 어떤 그 염분 농도하고 염분 농도의 그 비율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물에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물이라는 것은 참 이 생명하고 연관돼서 상당히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이 이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오늘 예수님이 목이 말랐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던 유다인 남자에게 물을 줍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줬다는 것은 생명을 선물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 대목이 하나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원수죠. 이 여자 입장에서 예수님은 원수예요. 그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를 개무시하는 유다인 남자가 물을 청하는데 나는 그에게 희사를 한 거예요. 좋은 어떤 생명의 물을 준 거죠. 떠오르는 장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루카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그렇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묘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다 전통에서 바라보는 유다인들이 기존 어떤 유다의 기성세대와 전통 종교 기득권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하고는 완전히 180도 그 대척되는 그 지점에 서 있어요. 스탠스 자체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늘 어떻게 봅니까? 자비로운 사람의 전형으로 보죠. 그리고 결국 구원에 대한 조건은 뭡니까? 선천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자비죠.
그 자비를 바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유다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인은 실제적으로 종족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 혈통을 가진 순혈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실제로 종족적으로 순혈 그 유대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유대인은 또 하나는 바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사마리아인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들 좀 사마리아인에 대한 역사를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기원전 8세기 그 아시리아 제국의 사내림이 유다를 이제 그 침략을 했고,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다 뭐 특히 이제 왕족, 귀족, 기술자 이제 필요한 사람을 다 아시리아로 이제 사내림이 다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북쪽에 있었던 유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이너리티, 쓸모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그냥 소시민들, 뭐 쓸모없다기보다는 별 그렇게 영향력이 없고 뭐 이렇게 힘 없고 뭐 이렇게 가난한 그런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냥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하고 이제 그들하고 이제 그래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이제 섞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원전 596년에 바빌로니아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함락시킨 다음에 포로로다가 또 이제 그 귀족들, 또 그동안 또 아시리아 이후로다가 또 있었던 또 뭐 나름대로의 기득권들을 또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은 유다인의 땅인 예루살렘이 텅 비었으니까 여기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이주해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합 종교들을 이제 믿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계속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강제로 이제 이주시키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강제 이주를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이주를 시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를 뭐라 그럴까, 혼종적으로 만들므로써 이제 우리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전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주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이 근본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아주 천시를 했죠. 그래서 기원 후 1세기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유다인들한테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눈에 가시였습니다. 유다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원수 같은 유다인인 예수님한테 생명의 물을 준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자선을 베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그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황금률이 뭡니까? 사랑이죠. 근데 사랑은 뭐죠? 구체적으로 뭐 원수 사랑, 이웃의 범위를 이제 확장을 하는 건데, 이 사랑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친구를 사랑하는 거, 친구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제 황금률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의 주인공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아주 줄기차게 초대를 하세요.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웃은 이제 히브리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로다가는 이제 레아라고 그러거든요. 레아. 우리 뭐 세례명도 레아가 있는데 그 레아는 아니고 레아라는 단어가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말은, 레아는 친구, 동반자, 몸종, 그리고 동물과 민족, 심지어 원수까지, 그 원수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자들이 다 뭐다? 이게 다 레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아,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어땠어요? 순혈 유다인들에게 이 레아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레아 관념하고는 좀 달라요.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레아라는 것은
이 이웃이라는 것은 같은 종교와 취향과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신념, 생각, 어떤 문화적인 순정성,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이웃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어떤 자비로움, 하느님의 어떤 자비로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회적 모델로서 사마리아인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비록 가난하고 핍박받고 서름받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레아의 어떤 범위,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정말 하느님과 더 가까운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국 그 사랑이라는 거, 자기 친구, 그 다음에 나랑 같은 대통령 찍은 뭐 같은 정당, 그 다음에 나랑 같은 취미, 같은 학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여자, 남자, 내 친척, 뭐 이런 사람들만 내가 사랑한다. 이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된 사랑이죠. 그게 누가 그걸 보여줍니까? 유다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사이들. 결국 오늘날에도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사마리아인과 같은 선한 그런 이웃보다는 유다인들 같은 그런 편협한 이웃들이 훨씬 많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아무튼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는 그래서 레아, 즉 이웃이었고, 그 이웃은 나와 생명을 나누고 삶을 동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그 함축적이고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구체적인 어떤 물질 세계의 어떤 그런 존재가 바로 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물론 이 여자가 실제로다가 뭐 그 물이라는 게 아까 제가 뭐 그 남자와 물이 대단히 뭐 비슷한 그런 어떤 은유적 상징이다. 어떤 세상의 가치와 관련된 것, 그죠? 세상의 가치지만 이 남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어떤 보루고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에게 안녕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존재가 바로 남편이고, 내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물이라면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남편과 물은 더 영적이고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가 대비된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가치가, 이 세상적인 이 가치가 결국 영적인 가치와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이원 대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네. 결국 뭐 세상의 남편, 뭐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이 물질을 갖다가 순환시키고 생명을 주는 어떤 그런 순환시키는 이 물, 이것과 뭐 어떤 영적인 차원, 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이 결국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죠. 의미가 부여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도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오늘 피정 주제 안에서 이렇게 읽는 그런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인 겁니다. 자, 오늘 주제 성경을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릴레아를 가기 위해 사마리아에 들려요. 왜냐하면 가는 길목이니까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그냥 들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다다르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가 있었어요. 이 배경 설명이 뭐겠어요, 도대체? 이 사마리아인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천시하고 너희는 우리와 달라 하고 이렇게 구별짓기 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통 안에서 하나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야곱하고 연관이 됐다는 거죠. 야곱의 땅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점이, 땅을 밟고 있는 지점이 바로 야곱의 땅이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게 이 배경 설명이 뭐겠어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마이너리티, 세상의 모든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이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뿌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땅에서, 또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람들이 터에서 산다는 것.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유다인들한테, 이 바리사이들한테, 율법학자들한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원이고 바로 이 야곱의 피에 터에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야곱의 어떤 흔적, 야곱의 어떤 중요한 그 역사적 흔적 안에서 그 유산 안에서, 그 헤리티지 안에서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웃긴 거예요. 웃긴 거. 쉽게 얘기해서. 결국 그게 뭘까요? 이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어제 입국했는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눈물을 잘 흘릴 것 같습니까? 저 잘 울어요. 연속극 보면서 맨날 울어요. 이렇게. 어제도 엄청 울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인천공항 도착한 난민들 보면서 억수로 울었어요. 제가. 왜? 너무 가슴 벅차고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예, 그리고 그 공사참사관하고 그 아프간 그 난민하고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참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참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앞으로 누릴 텐데, 상대적으로 얼마나 다행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난민이다 뭐다 뭐 이런 거 떠나서. 예. 그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울컥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울컥하셨죠? 그렇죠? 예.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앞에는 다 빈자리예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이런 걸 잘해요. 쇼맨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뭐 혼자 뭐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의 본성 안에는 그런 어떤 하느님 안에서 이 묶인 그 존재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든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든 수단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다 뭐겠습니까? 인간은 다 뭐죠? 하느님의 어떤 그 모상이죠. 하느님의 루하, 하느님의 숨결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인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 안에서 모두 묶인 존재들이에요. 묶인 존재들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한 형제고 자매고, 결국 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본성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인 본성이라는 게 뭐죠? 바로 인간에 대한 애정의 기반을 둔, 그 애정이라는 것은 신뢰도 포함하고 여기에 기반을 둔 연대죠. 여러분들 협동할 수 있는 생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유명한 것들이 뭐 유인원 중에서도 있어요. 협동할 수 있는 사람들, 협동할 수 있는 생물들이. 또 뭐가 있어요? 저기 지금 저짝 저기 의왕에 사시는 어떤 형제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뇌피셜로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파시로. 뭐 개미가 있을 수 있고요, 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인간이 세상을 정복했을까요? 왜 인간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 장악하고 살까요? 왜 벌이 안 되고 왜 개미가 안 됐을까요? 우리가 더 몸집이 커서?
절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은 그들이 훨씬 우리를 압도해요. 그걸 부피를 합쳐놓으면 우리 다 점령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개미들이 야 인간들 다 쓸어버리자 하면은 못 이길 것 같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만이 이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포식자, 어떻게 보면 이 먹이사슬에서 이 최고의 지위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협력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그 협력은 누구나 다 뭐 벌도 하고 개미도 하고 다른 여러 유인원 종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원숭이과에서. 그런데 이유가 뭐냐? 걔네들은 자기 동네 애들하고밖에 협력을 못 해요. 협동을. 그러니까 이 동네 애들끼리만 협력할 수 있다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하고도 협력할 수 있고 독일 사람하고 협력할 수도 있고 그죠? 아르헨티나 사람하고도 협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종의 그런 체계 안에서 최상위의 존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 안에서는 이 연대와 협력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다. 근데 개미나 벌은 안 돼요. 그게 자기네 고 있는 그 안에서밖에 안 돼요. 그 동네 그 일본 말로 나와바리라 그러죠. 그 동네 애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운명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자 황종렬 선생은 하느님의 동근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동근이란 한 뿌리를 의미하죠.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와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의 아픔과 처절함을 보면서 우리도 연민과 분노를 느끼는 것도 이런 이치예요. 근데 개미나 벌은 안 그래요. 한국에 사는 개미가 저쪽 저기 말레이시아에 사는 개미가 뭐 이렇게 주인한테 어떤 어린애한테 막 짓밟히고 불르다가 타 죽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연민과 분노를 느껴서 뭐 낙엽배를 타고 저기 말레이시아로 가가지고 연대해가지고 그 꼬마행이를 갖다가 타도하고 이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동근살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묶여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 뿌리를 두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마리아의 땅 한가운데 존재하는 야곱의 우물을 통해 예수님은 우물가에서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물을 청합니다. 여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물을 청하죠. 사실 저 밑에 오늘 주제 복음의 한 23절에 보면요. 구원은 유다인들에게 온다. 유다인들에게서 온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말이 붙어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즉 하느님의 영과 진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의 조건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 지혜라고 하죠. 지혜에서 출발해서 하느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서 율법으로 넘어가고 그 율법이 사랑과 자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는 사실 하느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맨 첫 부분과 관련된 건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점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죠. 언뜻 보면 예수에게 인간적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는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죠.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평화 보호를 주는 가치로서 여겨진 거죠. 그래서 네 남편이 누구냐 데려와라 했더니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을 아는 지식, 지혜. 예, 하느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오늘 복음의, 오늘 피정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선택한 게 뭐 오늘 같이 조신부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이 그 믿음 그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도전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자 좀 이런 시간을 제가 좀 가져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느님을 아는 이제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죠. 행동의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이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법?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의 방식들의 총합을 뭐라 그런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물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그런 물, 그 필요 없죠. 왜? 물기르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하느님의 어떤 가치가 있고 세상의 가치가 대비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세상의 가치로서 물, 인간의 어떤 그 생체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물을 버리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 물을 버리고 영적인 생명수를 예수님한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달려가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다. 남편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죠? 네, 시카고에 있는 우리 마르코 씨, 뭐예요? 네, 바로 구원자죠. 구원자. 남편은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에게 안전을 주고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어떤 그런 물을 주는, 영생을 주는 바로 그런 남편, 그런 보루, 내 삶의 어떤 보루,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예수다. 남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수와 이제 그래서 이제 이틀을 지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막 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떠들었어요.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모셔오고 이틀 동안 예수님하고 이제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그 여자. 당신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한 말을 믿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마리아서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천재인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유다인인 거예요. 참된 하느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담화들, 4장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스토리들은 뭐에 대한 거냐?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고 구해주는 장면이 연달아 나옵니다. 즉 4장에서 핵심 주제는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하느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로 구원의 여정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이 하느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율법으로 넘어가죠.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느님께서 보실 때 하느님의 어떤 그런 의로운 어떤 그런 행위들의 총합이보다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해방을 선포해주고, 또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또 시리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주고, 뭐 이런 행동들,
하느님의 의로운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뭐죠? 그럼 구원 여정의 완성은 뭐예요? 수원 사시는 마리아 씨, 뭐죠? 구원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근데 이 사랑은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하느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서 행동, 하느님의 어떤 의로움에 준거한 그런 행위의 어떤 실천, 그런 삶의 어떤 실천으로서의 율법, 그리고 결국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 완성이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탐진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근데 이 탐진치 얘기하기 전에 그냥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궁합이 맞아서 또 내 취향이 맞아서 하는 그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까 얘기했죠? 루카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길을 가다 피투성이가 된 이방인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다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조마이. 그리스어로 이 스플랑크조마이가 한국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측은한 마음이 든다. 이거는 한국말인데, 이거 이제 한국말이 아니라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이 뭐예요? 그 내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네.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 14장 14절에도 나오시는데,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거기 뭐 이렇게 병자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절름발이도 있고 나병 걸린 사람들도 있고 뭐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앓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불구자, 뭐 절뚝거림, 병자의 통증, 나병 환자의 외로움을 느낀 예수는 그들을 돕지 않고서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때 거기서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낀 그 피투성이가 된 그 길에서 그 강도 맞아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느낀 감정, 사마리아 사람이와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보았던 사람에게 느낀 감정하고 똑같은 감정이에요. 네.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다가 마음이 비통하고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다. 너희는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대접받은 대로 남한테 대접하라는 얘기죠. 또 자녀만 사랑하고 친구만 사랑하지 말고, 그 무슨 장한 일이냐 그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아는 지식, 즉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에 나온 핵심이죠. 이것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 행동의 모듬이 바로 율법이고, 거기서 뽑아낸 엑기스가 뭐다? 그게 바로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에서 이 마지막 단계, 오늘은 사실 첫 번째에 대한 건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곁들여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결국 하느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이 결국 율법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 율법의 행동은 결국 이 율법의 행동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치는 뭐냐? 바로 그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데, 뭐 아까도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뭐 이건데, 이게 참 어려운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그죠?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랑과 이 소위 말해서 구원의 여정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넘어가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완성품으로서의 그 사랑과는 어떻게 다르냐? 이 인간의 사랑은 탐진치에 준거한 사랑이고, 이 구원 여정에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탐진치가 뭐예요? 탐진치라는 것은 불교에서 그 불교의 어떤 최고의 목표는 바로 해탈하는 거죠. 성불하는데 윤회를 멈추고 해탈하는 것이 불교의 어떤 구원관의 궁극적 목표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릇된 욕망이 뭐냐? 그게 바로 방해가는 그 세 가지 그 욕망, 그 성향이 바로 이 탐진치다. 탐진치는 뭐냐? 탐욕과 진해와 우치를 의미하는 건데, 탐욕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는 거죠. 집착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또 가족이나 친구, 뭐 이런 뭐 연인이 되겠죠. 또 자기 뜻에 맞는 일에 집착하는 것, 그것만 사랑하고 그것만 좋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탐진치에서 이게 첫 번째 그 탐욕에 해당되는 것이고, 진해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죠. 왜 분노하겠습니까?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조금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난 너의 그 종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동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살기는커녕 왕자님으로 살겠죠, 이 남편이. 그래서 너 나한테 종으로 살고 나한테 잘해준다 그랬는데 왜 이따위로밖에 못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나도 왕자인데 한 집안에 왕자하고 공주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둘 다 왕자하고 공주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쉬움과 서운함과 분노로 바뀌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탐진치에서 그 두 번째 그 진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해. 그 다음에 이제 우치는 뭐예요? 현상이나 사물의 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마음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게 되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 그러면 모셔와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난 저 여자가 이분을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니까 이분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물의 현상. 있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그리고 어떤 편견 없이 내가 사물을 그대로 바라본 거죠. 이 사람은 우리의 원수인 유다인이야.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 사람은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런 사람은 사기꾼이 많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진실을 파악할 수 없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치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바로 이 탐진치의 준거에서, 이것의 바탕에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탐욕의 측면, 탐진치에서 탐욕의 측면에서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없어서 어디까지 가죠? 원수까지 갑니다. 그렇죠? 진해의 측면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뭡니까? 분노하지 않죠. 온유하죠. 그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은 이런 싸가지 하면서 막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죠.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온유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물의 현상이나 도리를 제대로 잘 파악하는 것, 우치. 예수님은 누구랑 놀았죠? 죄인들하고 놀았죠? 세간장 마테오하고 놀았고 친했고, 또 몸을 팔던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하고 친했고, 어땠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선성을 보았고 하느님의 어떤 의로움을 그들에게서 보았죠.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배경에 있었고
이런 것들에 기초해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탐진치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버리고 하느님의 영의 눈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그런처럼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영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인생의 최대 가치를 발견하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보루이고 구원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는 것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죠. 탐진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벗을 내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래요. 오늘 지금 사실 오리게네스의 그 성경 해석 세 가지 관점 보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자면은 축자적 해석, 도덕적 해석, 영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오리게네스 교부의 어떤 성경 해석에서 축자적 해석은 문자 그대로 문자가 가리키는 것을 사건 그 자체로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2단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덕적 해석, 이건 어떤 도덕적 가치를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게 윤리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건 초보자들의 해석이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각자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영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스스로 깊이 묵상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해석이 바로 영적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오늘 피정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이제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와 만나고 예수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모습을 반추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 행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탐진치를 지향하고 자연스럽게 일상 안에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비의 형상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믿음을 갖추는 것인데 믿음은 바로 이상적인 삶에 대한 신뢰이자 충성입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코로나 시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읽고 예수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삶이 진짜 완전히 그 사랑으로 하느님의 어떤 그런 자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완성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성찰하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일상생활 안에서 이렇게 닦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